아무도 없는 기숙사 방에서 기타 들고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갑자기 새록새록 나네요. 누구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막 이 가사에 그냥 취해서 나도 사랑 좀 받고 싶은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보통 교육자가 목사로 이제 성장될 때는 누가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부모 통하에서든지 뭐 3대 4대째 뭐 목사 집안이니 장로 집안이니 하는데, 저는 뭐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에 들커덩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처량한지. 그게 사랑에 고픈 사람입니다, 제가 또. 그런데 등치는 이렇게 있으니까, 서울에서 부목사 하다 보면 다 이게 유니폼 비슷하게 양복이 검정색 곤색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크니까 로비 딱 쓰면 정자세로 딱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또 몰아가면 나이트 문 앞에서 주목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딱 그러면 딱 이렇게. 그래도 또 이렇게 등치가 있으니까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은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겉은 강한 것 같은데도 속은 이제 굉장히 좀 유한 어떤 내용. 또 제가 또 막내잖아요, 막내. 그러니까 굉장히 개구장이로 세상 살면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인 척 하려고 하니까 저도 또 이렇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어른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장가도 갔고요. 어떻게 또 아들도 저를 닮아서 그런지 못 알아서 제가 보기엔 잘생겼더만요, 두 아들이. 제 요즘 기도 제목은 우리 아들들 장가 보내고 나서 누삼네처럼 아이고 할아버지 소리 듣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어느덧 시간은 이렇게 막 왔습니다. 지나가고 있고.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목포 초대교회도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는데 저도 거기에 걸맞게 좀 자리매김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목포 노예 안에서도 보니까 몇 분 은퇴하고 나면 저보다 조금 뭐한 사람이 없대요. 나이 좀 뭐한 사람. 이게 항상 애 같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이제 우리 교회 얼굴을 보고 저한테 말을 막 하지도 않고요. 또 막상 제가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이도 이제 너무 이제 어린 나이, 젊은 나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견의 자리로 벌써 쑥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래저래 제 말하는 거나 그리고 행동하는 거나 주변 분들이 저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한, 그래서 뭔 결정할 때 가끔 전화 와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목포 초대교회 와서 처음 이제 노예 활동은 거의 안 하다시피 이제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무슨 노예 일이 있으면 저한테 계속 이제 저는 초지일관 안 한다고 작정을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노예 일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 교회의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이 목사의 사이즈라는 거, 영적 그릇의 어떤 내용들, 그걸 통하여서 교회 내 성도들도 믿음의 어떤 그릇 되어져가는 모습이 교회의 어떤 좋은 소문들. 아, 초대교회 가면 신앙생활 재밌게 하더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행복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아졌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도요, 말의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항상 말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채워야 되는 어떤 욕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식욕이고요, 두 번째가 수다욕입니다. 식욕은 위장을 채우잖아요. 근데 이 말을 통해서 많이 하는 이 말은 이 용공과 감정의 굶주림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사람이 짜증내기도 하고요. 말을 통해서 내가 너하고는 다시는 말하는 줄 알아 하면서 온수되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청량빛을 갚는다라고 할 때 단순히 뭐 이렇게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상황 속에서 입이 기능이 육적으로는 배고픔의 내용, 위장을 채우는 거지만, 이 입의 용도가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는요, 영혼 그리고 감정의 어떤 터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가끔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영화를 보면서 그 감옥에 대한 이야기들 보면은요, 큰 문제 일으키면 어디다 집어넣어 버려요? 독방에다 넣는다고 하죠. 독방, 조그만 공간에. 아이고 나는 거기가 좋은데 하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대할 상대가 없이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사람 미쳐버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애로움이라는 것이 한자로 이야기하면 고독입니다. 근데 애로울 고자의 독자가요, 독독자입니다. 애로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 혼자 있는 그 자리에 뭐를 끼고 있는 거예요? 독을 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되어지면 나중에는요, 큰 병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큰 병이 주변에 영향도 끼치면서 자기도 죽는 겁니다. 내 말 들어줄 사람만, 옆 사람 옆에 한두 사람만 있어도요,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말의 무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 이걸 알고 갔을 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 수준 되고, 권사님 수준 되고, 안수집사님 수준이 되면 내가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나는 맞는 말이라고 가르쳤는데 이 맞는 말이 칼이 되기도 하고 총이 돼서요, 사람을 피를 흘리기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말하다가 상처를요, 수십 명, 수백 명에게 준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무섭다고 그러는가 봐요. 저 인간 왜 인상 써? 왜 화났어? 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막 그래요. 저는 말도 아니고 몸으로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막 말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데 저도 힘들어요, 어쩔 때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스트레스죠. 영적인 애로움이고요. 우리가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 그래서 결혼도 하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리고요. 마음을 조금 이제 둘 수 있는 멘토도 찾아가고요. 거기서 이제 무슨 소리에 이제 나 혼자 한번 2시간, 3시간 떠들었는데 그리고 기분 좋아서 행복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1시간 떠들었는데 누구 멘토라고 하시는 분이 잠깐 한 말씀 딱 전했는데 갑자기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요. 어둠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요 빛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말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오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요, 내 입에서 나오는 선의가 남들에게는 화살이 되어지기도 하고 총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악의적인 말로 이야기되어지면 그것이 좋은 소문이 아니고요, 일파만파가 돼서 여러 사람들에게 재밌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재밌네라는 것 때문에 핵폭탄이 두어 개 떨어진 것처럼 거기 주변에는요 누가 안 있어지는,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거기가 교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거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항상 365일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항상 세상의 날씨와 비스무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 사는 데는 똑같잖아요. 근데 좋은 교회가 있고 안 좋은 교회가 있어요. 좋은 교회는 문제 있어도요,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좋은 것만 나옵니다. 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안 좋은 교회일까요?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갑자기 풍성이 돼서요, 그 교회에는 이제 한 1년 지나면 교회가 사라질 거야, 이런 식으로 난리 부르스를 치는 교회입니다.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레전드로 계시는, 지금은 이제 천국 계시는 한경리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죠. 익산에 가면 이리 신강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의 신강교회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천국에 계시는 레전드 목사님, 안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은 뭐 한국교회 설교가로서 유명하시고 설교 잘하신다라고 이야기돼서 누구나 말씀 듣는 그 자리가 있죠. 자, 재밌는 것은요, 서울에 가면 소망교회라는 곳에는 각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아들이 강요셉이라는 목사님이 있고요. 그분은 이제 일산에서, 분당에서 이제 아버지 이름 걸고 이게 그 교회에서 크게 교회 건물 지어서 또 이제 자리매김해서 이야기가 되어지죠. 여러분들, 좋은 교회는요, 좋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1대, 2대, 3대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데,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성도들이 뭘 교육을 받은지를 아십니까?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언어적인 어떤 훈련이 이야기 되었을 때 복음이 좋죠. 복음을 통해서 내 눈이 밝아지고 내 앞길이 밝아지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인 것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의 이 험한 세상, 이 풍진 세상 살면서도 기뻐하고 힘내고 능력 가지고 문제 해결을 다 얻어갈 때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러다 보면 내가 퍽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갑자기 내 주변이 살기 좋은 공간, 부자 소리 듣고 자녀들이 잘 되고요, 거기에 또 손주들도 잘 되고요. 야,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안 가르쳐줘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이야기돼요. 자, 그런데요,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어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옷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명품입니다. 근데 이 명품이 내 한테 걸쳐지면 명품 대접을 못 받아요. 저 짝퉁인가 봐 하면서 저기 뭐 별것 아니야, 저거 5천 원이면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가면은 이 옷은 명품이건만 대접은 뭘 받는 거예요? 싸구려 대접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명품은 아닌데 딱 걸치고 나면 저 사람이 입고 있으면 다 명품일 거야. 그런데 10,000원짜리 걸쳤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명품 소리 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명품 자체가 갖고 있는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지만 명품을 누구에게 걸치냐에 따라서 명품이 아닌데도 명품 소리 듣는 거고요, 짝퉁인데도 명품 소리 듣는 거고요. 우리는 가끔가다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강 건너 이야기는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걸로 이게 온전히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는 건가? 밖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이 복음을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삶을 지켜나가서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야, 향기다라고, 이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행복하는 가운데 눈이 확 열리면서요, 너가 뭐 때문에 그래? 말씀 읽었어. 너가 뭐 때문에 그래?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거기에 그 내용은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실제적인 내용. 여러분들,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참고서 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교과서 가지고 공부시켜요? 교과서를 갖고 가요. 자, 집에서는 뭘 가지고 또 공부해요? 교과서도 갖고 하지만은 참고서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정답 다 해놓고는 공부하다가 보면 막 해서 나는 100점이야. 그런데 막상 딱 들어가서 점수 봤더니, 시험장에 들어가서 점수 봤더니 나는 100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70점, 80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학력고사 때 제일 이게 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점자. 근데 너는 어떻게 공부했냐 했더니 저는 학원도 안 다녔습니다. 저는 교과서만 가지고 예습 복습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점 맞았습니다. 죽여야 돼, 저 인간은. 누삼내는 학원도 가고 누삼내는 선생까지 데려다 놓고 누삼내는 막 이것저것 별 시간을 다 했는데도 100점은 무슨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가다 교과서 막 가지고 와서 뭐 하고 이거만 그러다 보면은 뭐만 커요? 머리만 커요. 그 상황 속에서는 그 말이 맞아, 저 상황에서는 저 말이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뚜벅뚜벅 들어가면서 남이 아무도 없는 밤늦은 시간에요 공부하고요, 늦은 시간에 기도하고요, 늦은 시간에 혼자 외롭지만 쓸쓸하지만 그것 가지고요 뭔가에 대한 몸부림을 쳐서 나중에 무슨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 만점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 수 없는 관계가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는 능력이라는 것을요 밖에 있는 참고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생명의 책을 통하여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이 생명의 내용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구나,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통하여서 가는 인생의 여정이 천국 가는 길이구나, 천국 가는 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내용은 삭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이 침범할 수 없는 거구나, 내 안에 거룩을 이야기하고 내 안에 빛을 이야기하고 내 안에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구나,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 좋은 교회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이 들어가서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다 맞아요. 좋은 교회니까 좋은 성도가 있어요. 근데 좋은 성도가 큰 교회가 되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는 안 좋은 사람도 들어가서 좋은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좋은 놈만 어디서 뽑아와서 딱 세워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온갖 병 다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도소입니다. 온갖 게 들춰보면 다 죄인이에요. 죄인. 큰 뜻은 작은 등 간에 병은 병대로 죄는 죄대로 많이 있는 종합병원이고 교도소인데 시작부터가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에 가시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꽃이 되어져요. 향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이란 것이 참 소중하죠. 동시에 이 말은 뱉어지면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내 입 안에서 혀를 통해서 말이 만들어지는 것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유명 인사한테 목포는 별로 그런 일이 없죠. 서울 같은 거 보면 탤런트부터 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가끔가다 눈에 띄면 사람들이 뭐예요? 옛날에는 사인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요즘 뭐예요? 이렇게 이거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인증사 사진 찍으려고 달려들어요. 저 참 얼굴 좀 빌려줄 수 있으세요? 막 째깍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나 누구 만났다 하면서 막.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라는 큰 인물들, 이름이 있는 인물들, 역량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가까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사인 같은 거 받기로 나고 음식점 들어가면 여기 밥 먹고 가신 분들은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걸어놓기도 하고 사인도 받아서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좋은 어떤 내용들을 걸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자, 내가
괜찮은 유명한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서 무슨 말부터 먼저 할까 그러면서요 5만 가지 생각을 짧은 시간에 막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인데 막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해놓고요 막상 뛰어갔더니 그분이 안 보여요. 어디로 딴 데로 가버렸네. 백날 이 속에다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서울에 있는 대통령님이 내려와고 우리 오감동에서 이렇게 한번 보는데 초대교를 지나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경호원을 무시하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싶은 용감한 사람은 뛰어갈 거예요. 용인을 안 해주면은 그냥 끙끙대다가 에이 하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경호원들이 없어서 갑자기 대통령하고 딱 마주쳤어요. 첫 마디를 뭘로 준비하실랍니까? 인사부터 하실 건가요? 인사고 뭐구나 그냥 허깅을 한다고 막 껴안고 싶은다고 행동을 할 거나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것이 기회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누삼내는 인생이 확 열리기도 하고요, 누삼내는 이것을 통해서 갑자기 진로가 열려지기도 하고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준비가 딱 옛날 말로 아다리가 맺어지고요, 되어지면은 그것이 확 풀려버립니다. 우리는 책임이라는 이 말을요, 좋은 쪽, 안 좋은 쪽, 양쪽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말을 하고 나서 이건 너 때문이야, 남의 때문이야, 이것이 전혀 허락지 않습니다.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통해서 천한 말, 내가 안 좋은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치에 대한 내용들은 자기가 그대로 책임이라는 이름 속에서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내 머릿속에서 생각되고 내 혀 안에서 통제가 다 되어지지만 이것이 내 입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저주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죽어지는 것을 원합니까? 살아나는 것이 원하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 이 말을, 어떤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되었을 때 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걸 통하여서 저 사람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죠. 그러나 그 수준에서요, 한 가지 한 우물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돈 없는 가난뱅이라도요, 뭘 하나를 딱 잡고 한 우물 파고 계속 가다 보면서 나중에 그 우물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되었을 때는 인생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것이요, 파괴력이요, 그것이 영향입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축복되어지는 이 세상, 언어를 통해서 세상과 환경을 바꾸고 가는 세상, 이 언어를 통해서 한 인간의 진로가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 그런데 항상 그러잖아요. 남의 이야기요, 뭐뭐 하면 돈 버는데, 뭐뭐 하면 서울대 간대, 뭐뭐 하면 뭐가 되대, 이 이야기는요 항상 남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돈 낭비, 시간 낭비, 누군가가 힘들어지고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이 말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나갈 때 내가 준비하는 이 말의 주인이 나인가 또 다른 존재인가 가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 격언에는요,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요 기어간다고 하잖아요. 세상살이가 그러네요. 좋은 것은 한참 뒤에, 진실은 한참 뒤에 갑니다. 거짓은, 가짜뉴스는요 뭐 비행기 타듯이 쫙 가버리고 한순간에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사람이 참 못됐다라고 할 때는 이 못된 것에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할레 셀레라라는 분이요, 이 벌써 한 2007년에 나온 책인데 번역돼서 소문이라라는 이 책에서 이 소문은 나를 파괴하는 정체불명의 괴물이라는 부제를 걸고요, 예, 한국당에 번역돼서 예,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쉽게 유포되어지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둘째가 공격이고 세 번째가 공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뭔가의 말을 막 뭉게뭉게 만들어낼 때는 내 속에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희망이고 나의 기대인데 이것을 말을 함으로써 내가 기뻐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도 안 좋은 이야기도 시간 지나면 판명이 되지만, 우리는 항상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속에 있는 뭔가가 드러나는데, 두 번째가 공격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뭐 한다고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심리적인 갈등이 있다 보니까 누구나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불평불만이 이렇게 포장돼서 나가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깊으면은요, 내가 있는 공간에서 나가버립니다. 교회를 나가버리면은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나갔다라고 이야기 되죠. 이 공격이에요. 세 번째는 공포라는 거예요, 공포. 이 공포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이죠. 어떤 누구나 걱정, 근심이 있기 때문에 보통 뭔가에 갇혀지면은요, 폐소공포증이라는 것이 있듯이요. 자, 경제 위기가 있고, 금융 위기가 있고, 전쟁 위기가 있고요. 요 근래 내란 위기가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 걱정이라는 것 때문에요, 말을 만들어내요. 말을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 언어라는 것, 이걸 통해서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선봉에 서 있는 일꾼들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희망이다라는 것, 2차적으로 공격이다라는 것, 3차적으로 세 번째 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공포라는 것. 이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내가 이걸 제어를 못하게 되어지면은 고삐뿔 망아지처럼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실수하게 됩니다. 안 좋은 이야기도 막 나가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민폐고요, 그것이 남들에게는 저주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교회라는 공간은요, 공포를 조장하는 곳 아니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나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그것을요 감춰서 거기서 새싹이, 생명의 싹이 나야 되는데, 이걸 감췄는데 나중에 전혀 다른 무시무시한 공포의 내용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홍성범이 괴물이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는 자리가 교회인데요, 교회 안에서 뭔가가 잘못된 내용이 이렇게 가짜 뉴스를 통해서 괴물이 만들어진다 하면은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의 뭔가를 용서받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됐을 때 경험치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세기를 또한 준비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요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서 나를 떠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전격적으로 치고 나의 언어를 통하여서 움직여가는 경우도 있고요, 나보다 연륜이 있고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나의 말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줄 때 좋은 곳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으면 그것도 금상첨화입니다. 자, 그런데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저 사람의 이야기는 100%가 거짓이야, 저 사람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야,
그러면은요, 하나님도 만남을 거절하고요,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사람도 그 만남을 거절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법이니 계명이냐 하는 것이요, 구약을 통해서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어떤 차이가 항상 그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같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전혀 다른데, 저는 이 같다라는 것이 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십계명이 왜 십계명이라고요? 왜 십계명이에요? 손가락이 10개니까 십계명이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손가락 10개 만들어 놓고 십계명 주셨다니까 그러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손가락이 12개면은요 12계명이에요. 손가락을 세면서.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런데 구약 백성이요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네요. 그것은 10개 가지고도 조금 더 세밀하게 613개의 계명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백성 성막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강야 40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시간에는 그것이 그 백성이 맞춤 교육입니다. 맞춤 교육.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가지고 율법은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고 뭘 제시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제시를 한. 그것도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같다 틀리다? 겉은 틀려도 내용은 같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눈높이 교육의 장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을 읽다 보면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왜 책망받는가 하면은요, 손가락 쉬다 보니까 책망받는 거예요. 저것은 이 613개 중에 뭐가 잘못됐는가 그거 찾아가면서 법률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생명이 있네 없네, 없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척, 너는 봤더니 더럽네. 그래서 깨끗한 척 하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은 넌 죄인이니까 넌 감옥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야, 저것은 의리하게 돈 수억 들여서 무덤 만들었는데, 야, 무덤 속은 뭐냐? 구더기밖에 없다. 구약 백성이 수억 들여서 나 죽고 나서 분장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요 다 하면서 온갖 치장 다 했는데 속은 뭐다? 구더기예요, 구더기.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부분이요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 속에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끌고 나갈 때 이 가는 길이 뭔가라는 거죠. 이 소문이 잘못 나면은요 안 좋죠. 근데 좋은 소문이 나면은 좋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까 영락교회, 소망교회, 신강교회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똑같은 교회인데 거기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요 좋은 이야기만 나와요. 기분 되게 나쁘죠? 예, 되게 나빠요. 되게 나빠. 예. 좋은 교회, 우리도 좋은 교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좋은 교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냥 포장지로요, 막 누군가를 축복하고요, 막 그 사람을요, 막 올려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힘이 날 수 있도록 주저앉으면 안 돼. 내가 너 뒤에서 도와줄게. 한번 힘내봐 하면서요. 그러다 보면 누구나 안진병이 아니라 지금 막 믿음의 경주자가 돼서 막 땀 흘려가면서 뛰어가게 되었을 때 다 뛰어갑니다. 다 땀 흘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든 사람을 손잡아주면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시장바닥처럼 시끌시끌하지만 할 수 있어, 해야 돼 하면서 그 소리 나는 그 자체가 의도성이 있는 큰 소란이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세워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좋은 교회, 큰 교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영 분별이 있듯이요, 말을 통해서요, 말의 분별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다 맞는 말처럼 보이더라도 저 말이 나한테는 괜찮은데 누구한테 가면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중간에 내가 걸릴 수 있는 힘도 필요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을 딱 들었어요. 저것이 가짜다, 진짜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가짜인데 소문나면은요,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눈덩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인데 안 좋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덮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가? 십계명은요,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를 살리듯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10가지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이 10가지 방법 중에 9가지, 9번째 계명이 뭐다? 한번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야, 이 소리는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 축복거리가 있으면 5, 10을 축복해버리면요, 저 사람의 안 좋은 것이 다 눈녹듯이 녹아지고 사람이 회심의 자리에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는 그 역사를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안 되면 다 나한테 와요.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예요? 가서 축복해라, 말씀 전해라. 그리고 거기서 문 때리지 않고 너한테 뭐 물 끼얹지더라도 그거 다 뒤집어 쓰고 와라. 그 축복이 그 집에 안 들어가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진짜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라는 거 요즘 이 시대에 스마트폰을 이해하고 인터넷을 통해서요 막 이야기 되었는데, 요즘 문자 뭐 하면서 문자 이제 답장 안 오면 사람들이 불안하다가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그런데 뭔가를 올렸어요. 사진도 올리고 맛집 가서 막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악플이 달리면은요 어떻게 돼요? 막 짜증나요. 연예인 같은 경우는요, 이상한 악플 달리면 나중에는 자살하는 사람 그렇게 생깁니다. 요즘 세상이 이 10계명의 9번째 이 계명하고요, 와, 이런 세상이 되었네. 근데 세월이 바뀌어도 사람은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도 이 거짓 증거 때문에 십자가로 끌려간 겁니다. 중상모략이죠. 가짜 뉴스죠. 자, 이 사람의 혀로 사람을 살린다 죽인다 할 때 2가지가 다 가능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짜 뉴스입니다. 중상모략이라고 하죠. 야, 저 사람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대. 뭐 이런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오겠다, 율법을 파괴했다, 성전을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 앞에다가요 쫙 몰아가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 현실에요, 신앙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도 중상모략과 거짓 증인, 가짜 뉴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판치면 칠수록 그 교회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중에요 불모지가 되고 항무지가 되고 나중에 짐승만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혹시나 건물이나 있으면 이거 뭐냐 하고 기웃거리고 구경이나 들어올 수 있지, 신앙 공동체 예배 장소가 될 수가 없는 결과가 거기 있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앞날을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앞날을 꿈꾸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한다? 축복하면 돼요.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축복권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뭐 하면 된다고요? 축복하세요. 입으로 축복하세요. 이 축복을 하는 가운데 주변에 중상모략하는 사람도 내 자리가 아니다 하면서요, 나가든지 사람이 바뀌어서 회심을 하든지 정말 교회 일꾼 돼서 큰 인물이 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나의 축복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나니 혀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10계명 중에 이 9번째 이 계명을 통해서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에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시간이 지나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이 말을요, 다른 단어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성령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것은요, 딱 한 곳에서만 가르쳐줘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 자리에서요. 여러분들, 예배장에 앉아 있다 보면은요, 기도 커져요. 머리도 커져요. 공부합시다 가서 시간 들여서 공부하다 보면 마음도 커지고 눈도 커집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언어는 하나님하고 단독으로 만나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가다가 나도 모르게 딴짓하고 나도 모르게 딴소리 할 때가 있어요. 홍 목사는 가끔 그러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을 딱 막아버려. 누가? 성령이.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이 팍 나가요. 그 상황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누가요? 성령께서 시킨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느닷없이가 아니라 기도 생활이 이루어질 때, 기도의 강물에 내 몸을 담갔을 때, 기도가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갈 때 나도 모르게 나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의 손이 내 육신을, 내 혀를 붙잡고 나갈 때 나는 도구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치유를 이야기해요. 그러기에 이 땅의 죄인들을 십자가 부활로 이렇게 세우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가면 그 예수님이여 내 안에 함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를 말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에 세워나갈 때 그것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느껴가는 거, 나를 사용하소서. 그냥 맹목적으로 사용해달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만남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만 듣고 가는 것도 감사, 그렇지만 기도의 생활 속에 기도에 내가 묶임 받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도구 되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언어를 배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걸 느끼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일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라고 할 때 이 축복이 맹목적인 축복이 아니라 나의 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이 축복의 자리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문제를요 해결하시고요, 그 문제 속에 힘들어하는 것이 육신의 문제라고 하면 육신의 문제의 건강을 회복하고요,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관계 속에서요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재물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없던 것이 불가능한 것이요 가능으로 옮겨질 때 내 형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언어라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언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예수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 사랑에 대한 느낌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의 삶을 이렇게 지켜나갈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면은요, 분노와 믿음의 언어가 나와요. 예수 통하여서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요, 분노와 미움의 내용은요 죽습니다. 사랑 때문에 죽어요.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서 못 있겠다, 더러워서 못 있겠다, 나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내 입으로, 내 눈빛으로, 내 손짓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성령의 언어는 기도를 통하여서만 허락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사랑을 안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의 영적 영역 앞에 내 산을 맡겨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거짓이라는 것하고 멀어지실 줄 압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목포 초대교회 모든 믿음의 용사들, 교회에 기둥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